천대의 하나님 오다가 주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 이야기죠. 세 파트로 나눈다 그랬죠. 1절부터 9절까지는 제사장 일반론. 사실 이게 뭐 핵심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10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그 아론 자손인데 그 레위 지파잖아요. 다 제사장 돼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 흠 있는 자, 연례자들. 그게 16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론, 그다음에 특수한 상위, 하위 그렇게 두 파트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제사장 일반론인데 1절을 보니까 죽은 자를 만들지 말라 이게 나옵니다.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왜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랬을까? 왜 그랬죠?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문명 국가들, 뭐 예를 들어서 서양 쪽에 있으면 이집트, 뭐 우리 근처 중국, 관광지가 다 어디죠? 무덤 아니에요? 이집트 같으면 피라미드, 중국은 어디죠? 명십삼릉 뭐 이런 데 가보자 다 무덤이지. 우리나라도 그렇죠. 저 소풍을 무덤만 다녔어요. 계속 뭐 서원릉, 서삼릉, 뭔릉.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 말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진시황 같은 데 보세요. 뭐 불로초 찾아다니다가 군인들 만들어 가지고 난리피고 뭐 아방궁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보짓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 무덤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돈 벌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무덤 하려고 그러는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무덤 얘기가 없어요. 무덤 스토리 나는 게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인데 구약에는 막벨라굴, 신약에는 빈 무덤, 예수님의 빈 무덤. 그리고 무덤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막벨라굴은 왜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찜해놓은 거예요. 찜. 여기 가나안에 다시 돌아와야 돼.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벨라굴이라는 상징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해골 가지고 돌아와야 돼. 그런 걸로 찜해놓은 거죠. 그죠? 이렇게 침 발라놓은 거예요. 그런 의미지 무덤의 의미가 아니죠. 막벨라굴. 그리고 빈 무덤은 무덤이지만 무덤이 아니죠. 무덤에 머무를 수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무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모세 무덤도 없고요. 다윗 무덤도 없고 이스라엘 가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짜예요. 가짜. 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고성도 한번 가보세요. 고성에는 그 무덤이 그 진짜겠어. 얼마 전에 없었거든. 그만합시다. 그러면 또 안 갈까 봐. 다 만든 거예요. 경주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거기서 축구하던 데가 갑자기 무슨 무덤이 생겼더라고.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성경에 무덤에 관심이 없다고요. 대신에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현재 사명에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런 거죠. 개인 일에 연연해 하지 말고 사명에 관심 가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죽음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거죠. 우선순위가 그렇게 죽음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다.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럴까? 로마서 14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사명이죠. 그 다음에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명 아니에요. 사명. 죽을 때 디모데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자기 인생을 돌이키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세 가지 다 했다는 거죠. 이제 나에게 의로운 멸관이 예비돼 있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럴걸?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같이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사명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죽음 이후에 무덤에 관심 갖고 뭐 땅 받고 뭐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요. 오늘의 사명에 초점 맞춰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장례를 치를 땐 가야죠.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있을 때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가라. 그런 얘기예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렇죠. 가족은 돌봐야지. 그죠. 가족 장례식은 가야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방 문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머리 이상하게 세운 거죠. 변발, 뭐 이렇게 세운 머리, 막 폭탄 맞은 머리. 저는 아예 그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다 뽑아가셨어요. 그죠? 머리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게 뭐 문신 새기고 뭐 이렇게 자해하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갈멜산에서도 보면은 그 발가사의 선지자들 막 칼로 뭐 자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이방신 예배 드릴 때 하는 거거든. 제사 드릴 때 하는 얘기거든.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런 거죠. 뭐 옷도 찢어 입지 말고 뭐 이런 거 쭉 나온다고요. 그 최근 들어서 그 트렌드에 맞춘다고 특별히 그 뭐 열린 예배 또는 뭐 젊은이 예배 이런 거 할 때 뭐 티셔츠 입고 나오고 뭐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오고 뭐 염색하고 나오고 목사님들 뭐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 그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성경에서 복음으로 승부를 봐야지 그런 걸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이게 이방 문화 따라가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 맞춰준다 그래가지고 세상 문화 비스무리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지 말라고. 지금 뭐 머리 염색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목사가 괜히 그런 거는 자기 취향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뭐 복음에 도움이 된다. 전혀 아니올시다예요. 그죠? 그거 아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사명에만 집중하라. 뭐 그런 말씀이죠. 결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부정한 창녀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대상이라고보다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뭐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거 아닌 여자를 찾아갈 건데 이런 여자를 왜 더 찾아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쁘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욕망과 취향으로 결혼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욕망과 취향으로.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욕망 충족이 아니라 사명 안에 있다. 너무 매력만으로 아내 고르지 말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크리스찬이 그래야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목회자들은 더 그렇다는 거야. 더. 뭐 일반 크리스찬들은 좀 제해놓고 제가 이제 같은 동역자들이니까 목회자들이 이렇게 결혼하는 거 보면은 저게 정신 나갔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오로지 몸매, 얼굴 뭐 이런 거 보고 결혼해. 깡통인데 믿음 깡통인데 그게 말이 되냐고. 네가 지금 사명자로 부르심 게 맞냐? 기준이 그게 뭐야? 기준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자, 뭐 예배드리는 여자,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헌신하고 아닌가? 사명으로 부르심 입었잖아요. 넌 그따위로 결혼식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그 이상해 요즘에 그 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이렇게 독서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뭐 하러 간자 그러면 뭐 얼굴 마사지 하러 갔다는 사람도 많아. 목사 중에 얼짱이 되겠다. 그래도 잘생긴 목사들 안 좋은 거예요. 저같이 생겨야 돼. 그죠? 잘생긴 게 안 좋아요 그거. 몸짱, 뭐 식스팩 만들고 뭐 이렇게 뭐 날씬하고 이런 거보다 원팩이 좋아요. 원팩 그런 게. 그래서 얼짱, 몸짱이 아니라 영짱이 돼야지. 그래서 자매들도 영짱 되십시오. 어떤 자매가 좋은 거 영짱이 좋은 거 영짱 그죠? 약간 좀 매력은 없더라도 영짱. 그 매력은 1년도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영짱. 남자들도 영짱.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7절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우린 그래요. 모든 걸 다 가질라 그래. everything. 모든 걸 다 가질라 그래. 빈살만 왔더니 뭐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면 다 가진 남자. 그게 뭐 좋아요 그게? 인생을 살다 보면 사명 붙들고 살다 보면 그냥 부족함도 있는 거예요. 강물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우리 같으면은 강을 갖다가 이렇게 치수한다 그래가지고 직선으로 만들잖아요. 강을 직선으로 만들면은 홍수나고 위험해진대요. 근데 강을 놔두면은 미엔더링 그러죠. 이렇게 S자로 흐르죠. 구불구불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변이 옥토가 되잖아요.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옥토가 되고 유속이 감소돼가지고 홍수도 막아준대요. 그죠? 그리고 뭐 물에 대한 유익들이 되게 많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은 강같이 강물같이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도 뭐 빨리 하고 싶고 직선으로 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면은 곡선으로 인도하신다고. 그 왜 그래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 빨리빨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 방법은 S일 때가 많아요. S는 분명히 뭐예요? 강물은 목적을 향해 가지요 분명히.
그런데 S자 같이 보여요. 어떤 때는 이렇게 빙 둘러가면은 방향하고 전혀 반대로 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고. 잘 보세요. 스키 탈 때 강물같이 타죠? 저도 스키 탔어요. 죽는 줄 알아서. 난 직선으로 탔거든. 서는 법을 안 배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넘어졌지. 그냥 넘어졌어요. 눈 많이 있는 데 같은데. 그리고 이제 스키계를 은퇴했는데, 스키 잘 타는 방법이 뭐예요? S자로 내려와야 되잖아. 그죠? S자로. 딱 보면 강물같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야 안전하고, 그래야 오히려 또 빠르대요. 그죠? 그래야 방향도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 수준은 자연을 본받는 거 아니에요? 강물 본받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길도 강물같이, 스키같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서론을 이룬다는 거. 믿고 의지하는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갖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그 다음에 대제사장 얘기인데, 이제 제사장 일반론에서 좀 이렇게 좀 더 확장시켰겠죠. 좀 더 심화시키고.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기름 부어요. 대제사장이가 관유, 예복, 그래서 위임했다, 뭐 그런 걸 강조하네요.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가족들 장례에도 가지 말래.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한 명뿐이잖아요.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속죄일 같은 때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무슨 장례 났다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명 우선이죠. 사명 우선. 그런 뜻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족 문제 갖고 연연해 가지고 사명 저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건 이제 크리스찬들에게도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은 대제사장의 요건에 좀 더 맞는 것 같아. 너무 가족이 연연해 가지고 뭐 관원상제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사역을 언제 해? 사역은 그죠? 그러려 그러면 때려치고 그냥 평신도 하지. 그런 거죠. 이런 거 매이지 말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좀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인생이 사명 갖고 살아야지 조건 바꾸기 싸움 하면 안 되잖아요. 조건 바꾸기.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게 뭐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파서 평수 늘리고 뭐 화장실 개수 늘리고, 그 뭐 편하긴 편하겠지. 근데 편해서 뭐 할 거?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이 들면 또 청소 못 해가지고 방 4개면은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2개는 창고로 쓰고 실제로는 방 2개 쓴다고. 나이 들면은 뭐 하는 바보짓이에요? 조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뭐 얼굴도 그렇잖아요. 예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못생기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거 너무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살아요. 대신에 하나님께 머리를 줬어요. 예쁜 애 머리가 없어. 되게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봐요. 되게 이상하게 짱같이 감자같이 생겼어. 여러분 얼굴 찾을래? 머리 찾을래요? 동강이는 머리 할래? 얼굴 할래? 너는 둘 다 깨져서 둘 다 없네. 하여튼 그래도 딴 거 있을 거 아니야. 영짱이자 영머리, 그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 하루살이 보세요. 하루살이 뭐 이론적으로 하루살이는 하루 산다고 봅시다. 뭐 그걸 또 과학적으로 따지지 말아요. 뭐 며칠 더 산다 그러지. 나도 알아요 그거. 근데 말로 하루살이를 하루 산다고 얘기해봐. 하루. 근데 그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왔어. 그럼 그 하루살이는 평생 비만 맞고 살았네. 그러면 자기 인생 포기해야 돼요? 이놈의 인생. 나 하루살인데 하루 종일 비가 오네. 그럼 평생 비가 온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일 안 하면 돼요? 비가 오더라도 하루살이는 하루살이같이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에 충성하면서 사명 붙들고 살아야지. 그죠? 우리 인생도 뭐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혼을 놓고 보면 우리도 하루살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 비만 죽죽 오는 인생도 있어요. 그럼 비만 죽죽 오면 안 할 거야 아무것도? 거기서 충성하고 살아야죠. 어떤 때는 쨍쨍 햇볕 쨍쨍 그런 사람도 있어. 그리고 빌빌 노는 것보다도 그때도 일해야죠. 뭐 조건이 뭐 이렇게 중요해? 조건 바꾸는 인생 살지 말고 조건은 주어진 거예요. 그냥 뭐 조건 나쁘가 어딨어? 뭐 짧은 인생. 오늘에 충성하고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 너희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니냐? 그지? 사명 갖고 살아야 돼. 제사장도 사명 갖고 살아야 되지만 너희는 특별히 사명 갖고 살아야지. 쓸데없는 데 마음 두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더욱 철저한 것은
결혼이죠. 결혼도 훨씬 더 철저해요. 여기 보면은 더 엄하게 돼 있어요. 뭐 결혼 문제는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자.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결혼입니다. 시작. 그는 처년을 데려가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 내리는 거 보면은 기준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영적인 걸 보는 거고, 뭐 죽어라 그냥 외적인 걸 보는 사람은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죠? 세속적인 인생이라고. 그래 거기 무슨 축복이 있고 뭐가 되겠어? 그거 갖고 절절매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믿습니다, 그죠? 외모를 보니까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영적인 사람들. 우리 다 힘을 내고 삽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예외적인 게 뭐냐면 제사장 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루의 자들, 그러니까 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 가운데도 아론 자손은 100% 다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될 사람은 흠 있는 사람은 빼라는 거예요. 제사장 안 돼 이렇게 빼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뭐죠? 이렇게 가장 좋은 것 드리라 그런 뜻이겠죠. 저도 이게 구약적인 예로 들면 저도 안 돼. 눈 나빠서 시력 좋은 사람하고 뭐 잘생긴 저도 안 돼. 얼굴 못생겨서. 뭐 이래고 그 다 좋아야 된다고. 웃지 마라. 여러분 같으면 뭐 자격 있는 줄 알아? 뭐 그래도 예쁘네. 됐어요. 그냥 하든가 됐어. 하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초태생들이라 기름들이라 그 다 무슨 뜻이에요? 제일 좋은 거들이라. 내 인생에 제일 좋은 거 가운데 토막, 그죠? 오징어 같은 건 다리 말고 몸통 이런 거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 향유 드린 마리아 같은 모습 그런 거겠죠. 그런 인생 되라.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베스트 좋은 거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그래요. 이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이렇게 충성 다하는 거 착하고 충성능정하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최고를 드리려고 그럴 때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거기서 뭔가 기적 같은 게 나타나요. 없어도 최고 드려야 돼. 없어도 최고. 찌꺼기 드리면 안 된다고. 우리 감사절이었잖아요. 최고를 드려야지. 제가 평상시 얘기하잖아요. 감사절 같으면은 1년에 한 번이니까 제가 볼 때 한 11조 정도만큼 헌금 드리는 게 맞아요. 그죠? 저는 이번에 더 했어. 암 수술해서.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더 하고. 그런 게 기준적으로 맞는 거라고. 왜? 그게 감사니까. 이런 얘기 하나 생각나는데 시인 중에 구상이라는 분이 계시죠. 구상. 시인 구상. 그다음에 화가 이중섭 친구예요. 절친이에요. 시인하고 화가가 다 유명한 사람들인데 옛날에 유명하지 않았어요. 가난할 때 둘이 되게 친했어. 그 이중섭을 알죠? 소 그리는 사람. 그죠? 시인 구상 뭐 시 되게 많은데 뭐 있더라 뭐 얘기 안 할게 뭐 시야 뭐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구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는 폐결핵 많이 걸렸잖아. 폐결핵, 콜록콜 폐병, 폐결핵, 결핵. 폐결핵 걸려가지고 폐결핵으로도 폐를 절단했다네. 동질감 느껴. 저도 3분의 1을 절단했거든. 맨날 그 사진 보면서 내가 구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몸도 약해졌지만 폐를 절단하니까 이 마음도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기 절친이 이중섭이잖아요. 근데 뭐 허들의 친구들은 막 오는데 절친인 이중섭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기다리다 섭섭하다가 또 섭섭함 지나면 또 기다리고, 정말 좋아하는 친구니까 이중섭. 그래서 늦게 왔대요. 늦게. 그랬더니 친하니까 이제 구상 씨가 화를 버럭 내면서 야 네가 절친 맞냐? 네가 이렇게 제일 늦게 온다니 말이 돼? 그러면서 반갑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친하니까. 그죠? 왜 지금 왔어? 그랬더니 이중섭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올 수 없어가지고 준비하느라고 늦었다고. 뭘 준비냐 그랬더니 내가
각처에 알아봤더니 이 폐병에 좋은 게 천도복숭아래. 천도복숭아. 옛날에 천도복숭아가 이렇게 흔하지 않았는가 봐요. 천도복숭아. 딱딱한 거 있잖아 그거. 천도복숭아. 돈이 없어서 천도복숭아를 못 샀대요. 화가 나니까 뭐 했겠어? 종이에다가 천도복숭아를 그려 갖고 왔어요. 그려 갖고 왔다니까요. 천도복숭아를. 그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중섭의 천도복숭아. 그려 갖고 왔대요. 폐병이 좋다 그래서, 불치병이 좋다 그래서 내가 천도복숭아 살 돈이 없어서 그려왔다고. 그래서 늦었다고. 잘 그렸어요. 구상 씨가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5월 11일 날. 그 기사 보니까 그 천도복숭아 그림 서재 죽을 때까지 쳐다보면서 갔다고. 근데 그 그림이 얼마인지 알아요? 45억이 됐대. 여러분 좀 가난한 화가들이 우리 교도 좀 계셨으면 좋겠어. 저 천도복숭아 먹고 싶어요. 그냥 그림으로 하나 갖다 주세요. 45억. 나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야, 이게 참 마음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는 게 이게 엄청난 게 나오는 거구나. 이거 진짜 뭐 스토리로도 멋있고 실질적으로 도움도 되고, 저한테 쓸데없는 거 주지 말고 이 그림이나 하나씩 달라고 그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베스트죠, 베스트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읽어볼 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죠. 뭐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뭐 불안전한 자, 뭐 등급은 자, 발 부러진 자, 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 있는, 백내장 있는 사람, 뭐 이런 거. 습진, 버짐. 혹시 그 주부 습진 있는 분들 나도 안 되네 뭐 이런 거잖아요. 버짐 있는 사람, 침 흘리기 자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빼라. 그럼 하나님도 너무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오늘 제목이 친데레 하나님이잖아요. 그 친데레가 뭐예요? 뭐 냉정한 척 하지만 쌀쌀 맞고 인정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뭐 일본 말 조아버래, 친데레. 그러니까 쌀쌀 맞아 보이는데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다가 죽었다, 그 샤넬백 주고 그런 남자 있잖아요. 없나? 오다 죽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뭐 1캐럿짜리 뭐 이런 거. 경험을 못 해보셨군요. 예, 그렇게 친데레라 그러죠. 냉정해 보이는데 실제로 따뜻한 뭐 그런 거.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되게 냉정해 보이잖아요. 이거 뭐 차별 대우하고 뭐야 이거. 근데 사실은 이게 배려의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죠. 우리 앞부분 살폈죠. 뭐 아들 낳으면 40일인데 딸 낳으면 80일 동안 이렇게 부정하다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게 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휴가 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남녀 차별이 있었으니까 딸 낳은 분들이 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좀 더 욕들 먹고 시어머니가 욕하지 못하게 근처 들어가지 마 그러면서 보호해주는 사회복지제도죠. 생리 중에 있는 여자 건드지 말라 그런 거 뭐예요? 여자를 보호해주는 거 아니야, 그죠?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건강을 보호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친데레 하나님이라고 부정하다라고 이 태그는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보호해주고 이게 사회복지고 이게 뭐죠? 이게 사회보장책이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아론의 자손들이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직문을 하지 마 그러면서 직무에는 배제시켜줬어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 부러진 사람이 그 뭐 음식 만들다 얼마나 힘들겠어. 팔 부러졌는데 쇄골이 부러진 자는 흠없는 자는 나오지 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만약에 쇄골 부러졌는데도 계속 일하라 그러면 쇄골이 여기에서 목구멍에 붙어쳐가지고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흠 있는 자라 그러고 빼주는 거예요. 열애를 시켜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거죠. 보호해주는 거. 너무 좋은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혜택을 누리는 거. 제사장이 이렇게 먹고 밥 먹고 하고 이렇게 음식 먹을 때는 다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 있는 자는 빼라라고 하는 냉정해 보이는 메시지를 통해서 실제로는 보호해주고 혜택은 다 누리게 만들었다니까요. 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먹잖아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 일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직무에서는 배제시켜주고 먹는 거에서는 참여 다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제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때 냉정하게 하지마 뭐 저기 처박혀 있어. 사실 그게 우리를 보호하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력까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때는 이렇게 부정하다, 흠 있다라고 배제시키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